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듯이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이고요. 여기는 그 당시만 해도 그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공중 목욕탕에다가 도서관도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또 아주 항구 도시로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만큼 유명한 만큼 뭐 할까요? 타락한 곳이겠지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도, 아주 거대한 신전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의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교회도 세워놓고, 그리고 한 번 방문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방문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옥중서신으로 해서 로마로 끌려가서 압송돼서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중에 하나이지요. 사도 바울이 참 이 교회를,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아주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목회가 그대로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떠날 때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있어 목회해라 라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에베소서를 맡기고 떠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고,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아주 중심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도가 좋은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을 들였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게 당부하는데,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면 위기도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지요. 짧은 여행의 기록으로만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걸어온 길의 험난함과 위험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 여행에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까? 누가도 함께 하였지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그곳에 로마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머물면서 이가 가택연금도 당하고 감옥으로도 들어가고 해서 그 가운데 썼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자유롭게 다니며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많은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 중에 옥준서신 네 서신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에골, 빌빌,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을 옥준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에골, 빌빌, 애가 낳는데 골골 빌빌거린다. 에골, 빌빌.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 이 네 서신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에베소서를 읽는 마음과 골로새서를 읽는 마음과 빌립보서를 읽는 마음과 빌레몬서를 읽는 마음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뭐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서는 그 노예를 위해서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써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옥준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옥준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자, 특히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상하게 기록하고 가르치지요.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이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특별한 공을 들여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이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일찍이 2년여 동안 머물며 집중적으로 제자를 키웠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옥준서신을 보낼 때는 이 디모데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일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숲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이야기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데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된다면 우리 말씀의 숲교회, 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이 말씀의 숲교회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에베소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뭐하다고요? 충분하다고 강조를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왜 자꾸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부르셔서 그 창세전에 불렀던 자들을 교회에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비하심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쓰기 싫은 말이
2년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2년이라면 이것도 우리 2년인데요. 2년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거 2년은 불교 용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멋쟁이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만남이 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안에 믿음의 구성원들을 세워놓을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채워 넣으시고, 너는 언제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너는 언제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필연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숲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차곡차곡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의 숲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어 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창세전에 우리 안에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숲교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이 말씀의 숲교회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셔서 여기껏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자기 호칭은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에 아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쓰던 이 표현 중에 하나이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된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신분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사도예요? 세상 사람들의 종,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를 부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나는 정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교회 문 밖을 딱 나갈 때 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더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저녁에 어떤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은 아닌데 마스크를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어르신 마스크 더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목사인지 모르고 나한테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여기 교회 목사이니까 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지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론 다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그래 하나씩만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스크 하나를 가져가서 아유 더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저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교회를 통해서 덕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서 참 최소한 저런 양심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해야지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언행을 하는 그 모든 자체는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아니하도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은 분명히 내가 안 물어봐도 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시사를 합니다. 자, 한편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유래된 것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지요. 그가 변화받기 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들였잖아요. 그지요? 그때도 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였지요. 맞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때도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의기양양했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믿는 예수도당을 잡으러 갈 때도 그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냄을 받은 것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의기양양하게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걸어갔다, 말을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똑같이 보냄을 받았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고 난 후 이제는 예수의 메인바 되어 예수를 위해 살고 죽기 위해 뭐 되었다고요? 보냄바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냄바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사도된이라고 할 때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얼마나 찔렸을까, 얼마나 감동됐을까.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보냄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보냄을 받아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되면서 이 편지를 썼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읽지만, 사도 바울 본인이 이 옥준서신 감옥에서 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말을 쓸 때 그가 얼마나 떨리면서 감동된 말을 그 감옥에서 써나갔을까. 야,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의기양양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편지를 읽는 것과 본인이 이 편지를 써나갈 때는 그 감동의 차이는 1000배, 10,000배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호칭을 자신에 대하여 사용한 것은 자신의 전도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질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낸 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사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보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내려갈 때 사도라고 하는 이 글을 쓸 때 이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할 때 이 편지의 기본 양식에 충실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했죠. 나는 편지를 쓰는데 사도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있는 누구와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자,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과 세상과 분리시킨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명칭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이해하겠어요? 기도를 이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모르죠. 뭔가를 이렇게 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지요. 또한 신실한 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겸비하여 갖춘 성도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신실함을 가지고 세상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호칭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성도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표현하는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성도된 자들, 세상과 분리된 자들, 그리고 그 세상과 분리된 자들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3페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격려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그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도 당신네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늘 이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감옥에 있는 이 옥중 서신서를 보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격려에 인색하잖아요. 우리가 배울 게 그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실한 자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칭찬과 격려예요. 사람은 칭찬과 격려로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또 어르신들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본분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 당신네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요 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전형적인 인사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서두에 나타나고 있지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마치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평범한 말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할 때는 이 카리스는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미로 뭐 된다고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이 카리스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가운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믿는 사람들이 은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리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카리스 안에는 당신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요, 죄 없음을 사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격려와 칭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죄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뭐라고요? 우리인데, 존재인데 예수님이 은혜로 뭐 해주셨다고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죄 사함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또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도 있고요. 히브리어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딩동댕, 샬롬입니다. 샬롬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개인의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기원해 주는 인사말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샬롬, 샬롬 이렇게 그 당시에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샬롬,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축복, 복 많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샬롬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쓰는 이 샬롬은 같은 말이라도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하지만 이러한 인사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아멘. 평강과 은혜 이런 말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은혜가 먼저요, 그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평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다 밑줄을 저 넣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 구원의 은혜 없이 평강이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왔을 때, 먼저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의 은혜, 샬롬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평강이 없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뭐와? 은혜와 평강이 이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은평을 이해 못해요. 그냥 이 은평, 그냥 은혜, 그리고 그냥 평강,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평은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화, 평강,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누릴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평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와 평강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지나 정말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짧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